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여기 띄워놓은 거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 요약 그런 거 보니까 복습하는 것 같죠? 예? 예. 저 오죽하면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네, 그래요. 네.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뭐 이런 반응도 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 예수님이 오셨다. 예, 신약.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로 가보세요. 네. 말라기서 4장의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한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거래요. 여기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에 대해 용기 있게 비판했던 엘리야처럼 또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결혼을 강하게 비판하게 될 세례자 요한을 보내셨어요.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로 가보세요. 조금 전 보셨던 말라기서의 마지막 두 절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끝난 그 말라기서 4장과 신약의 처음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는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주전 500년과 400년 사이에 말라기서가 있죠. 말라기서는 보통 430년대에 쓰인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뭐 주전 460년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라기서가 끝난 그 이후부터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만큼, 여기 색칠해 놓은 이만큼 있죠. 이 부분이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의 정경은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언제보다도 열정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근데 역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는데요. 기독교에서 채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남겨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요? 요세푸스. 이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주후 37년에 태어나서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다와 로마가 전쟁할 때 그때 갈릴리의 장군으로 또 같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즉 1세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역사를 그 세기에 적는 거 매우 의미가 있죠. 예.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와 같은 역사서를 썼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들이 우리 이제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책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서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메시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였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의 한 부분이에요. 역사가의 책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요세푸스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는 사실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고 야고보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문헌은 이렇게 여러 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주간 공부한 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바로 요세푸스의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의 배경인 그 유대 지역을 둘러싼 제국의 흥망성쇠는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앞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겠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로마 제국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바페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큰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유대 역사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 헬라 제국의 처음이었던 이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는 3개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2개로 정리가 되는데요. 2개로 정리된 게 바로 헬라 제국 안에 있는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유대 지역은 처음에는 이 두 왕조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에 근거를 둔 남쪽의 왕조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는 이 셀류쿠스 왕조 쪽으로 속하게 되었어요. 주전 200년 기준에서 바로 이때쯤이네요. 그렇죠? 이때쯤 하여 주전 2세기에 이 이후에 이때는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있고 이 이후에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티오코스 이 4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하고 그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사방에서 돼지고기를 예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강압적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 5명이 혁명을 일으켜요. 주전 167년에 일어난 안티오코스 4세의 강압적인 그런 행동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 또는 마카베오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한다면 이 마카비 혁명 때까지는 사실 왕이 없었고 사실 이 이후부터가 사실 하스몬 왕조이긴 한데요. 우리 보기 좋도록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 말기에 보세요. 헬라 제국이 이때쯤 끝나는데 헬라 제국 말기에 유대의 왕조 하스몬 왕조가 있었던 거예요. 하스몬 왕조의 왕들은 대부분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제정일치 그러죠. 소위 제정일치 사회였습니다. 하스몬 왕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은 바로 이때쯤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의 왕이었죠. 그렇죠?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주전 134년부터 주전 104년까지 왕이었고 또한 이 사람도 왕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카베오 혁명을 함께 했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요한 힐카누스 기간 즈음에서 그 하시딤이 갈라져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으로 좀 더 분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당시에 사마리아를 정복을 해서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를 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두메를 정복을 해서 이두메 사람들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이두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두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요. 에돔에 사는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불러요. 하스몬 왕조에 내분이 일어나서 다투고 있을 때 로마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에 와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폼페이우스와 이 부하들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심지어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모욕을 합니다. 폼페이우스의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세 명이 함께 정치하는 삼두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되었는데 다 죽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만 남아요. 근데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또 뭐 안토니우스 또 옥타비아누스가 둘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데 결국 악티움 해전이라는 걸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론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서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짧게 정리합니다. 결론 로마에 황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로마에도 첫 번째 황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의 그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로마의 실권자들에게 적극 협조하면서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두메 출신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안티파테르는 자기의 두 아들을 로마의 힘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총독으로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총독이었지만 주전 37년부터는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까지 모두 다스리는 왕이 돼요. 여기 잠깐 보세요. 하스몬 왕조가 이제 끝으로 가게 되는 63년과 또 헤롯 왕조가 시작하는 37년 사이, 사실은 요 사이에 비어 있는데 63년과 37년 사이에도 사실은 하스몬 왕조의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 동안에는 하스몬 왕조의 유대 왕조의 왕들은 거의 실권이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 있는 것이고 오히려 헤롯 왕가의 그 헤롯 또 그 형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실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뭔가 이게 교차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하스몬 왕조가 있고 헤롯 왕조가 있어요. 하스몬 왕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유대인의 왕조죠. 그렇죠? 헤롯 왕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유대교를 가졌으나 요한 힐카누스가 유대교를 개종시켰기 때문에 유대교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아닌 사람들이 만든 유대의 왕조예요. 이건 진짜 유대인의 왕조인데 이거는 유대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유대 왕들이라고요. 그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며 싸우더니 이제 그 후손들도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새로 그려본 그림이에요. 주 1세기 권력자들. 예. 그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이두메 출신들이 만든 그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인 헤롯 대왕이 야곱에서 유다로 또 다윗으로 이어진 계보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 그 베들레헴의 그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은 바로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신 직후에 헤롯 대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아들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잘 보여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왕조가 헤롯 왕조예요. 근데 헤롯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죽어요. 주전 5년에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주전 6년, 7년 그렇게 여러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즈음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주전 4년보다는 분명히 이제 앞쪽입니다. 다만 한 2, 3년 정도의 의견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일단은 헤롯 아켈라우라는 그런 아들은
요 빨간색 있죠?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 이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저 위지역에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은 이 동쪽에 뭐 드라곤이 이두레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여기 잘 안 보여서 이거 큰 걸로 다시 볼게요. 이 밑에 이 뻘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사해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가 있는 이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꽤 크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 이두메 이 지역까지 모두 아켈라오가 다스렸어요. 아켈라오는 어디 출신이냐면 이두메 출신이죠. 헤롯 왕조는 다 이두메 출신인데 그 지역과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위쪽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지역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을 보니까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때문에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갈릴리와 밑에 베레아 이 두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동쪽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두레, 가울라니티스, 바타네아, 드라고닛, 아우라니티스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은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은 아켈라오,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 여기는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목을 잘랐던 그런 왕이고 예수님 재판에도 등장하는 그 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유독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맡은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또 이 오른쪽은 누가 맡았다고요? 빌립, 그렇죠? 빌립은 이쪽에 이두레, 드라고닛 이 두 지역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두레, 드라고닛 이 지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좀 피곤하실 때 있으셨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으셨을 때 이쪽 지역으로 많이 가셨어요. 이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 지역은 사실 이방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이유나 이것 때문에 소요도 일어나지 않고 이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고 싶으실 때 빌립의 영토 지역으로 가셔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이쪽에 있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눈을 피하기에 아주 이 헤롯 빌립의 영토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곳은 바로 이 위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변모하신 그 변화산의 위치가 뭐 어디냐라고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아마도 헬몬산 여기 지역일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것도 아주 조용한 곳, 좀 안정된 곳에 가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은 이 땅을 황제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죠. 헤롯 왕조는 다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지역을 자신에게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이 가이사랴라는 부분이 바로 황제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쪽에도 또 있거든요. 이쪽에 그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지역이 있어서 이거 두 개를 좀 구분하려고 가이사랴 옆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빌립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지었으며 내 지역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안티파스의 지역이 이 보라색 부분이고 이 빌립의 지역이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요 중간에 흐르는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요단강의 서쪽에 그 경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디가 있냐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어디가 있다고요? 가버나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는 유동량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길도 지금도 이렇게 갈릴리 호수 그 옆으로 쭉 길이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쪽 지역으로 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두 통치 지역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람과 물자가 지나갈 때 세금을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가보세요. 왜 저 지역에 세관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서쪽에는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고 이 동쪽은 빌립이 통치하는 지역인데 그 경계에 있는 도시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중에 한 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었었어요. 가버나움, 이곳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버나움을 가버나움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뭐뭐 마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뭐뭐 마을. 마태복음 9장 펴셨죠? 9장의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여기를 근거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심지어 자기 마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나사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헤롯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는 주전 4년부터 주후 6년까지 아주 잠깐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고 말아요. 악한 정치를 하다가 유대 사람들이 황제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방이 됩니다. 당시의 황제는 누구예요? 아직까지도 계속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이죠. 예. 요 황제부터 먼저 볼까? 아우구스투스 황제 다음은 누구냐면 디베리오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근데 성경에서는 디베리오라고 하고 3대 황제는 가이우스 황제인데 이 사람은 칼리굴라라고도 불러요. 칼리굴라 황제. 가이우스 칼리굴라이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글라우디오.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그런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이고 5대 황제가 그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그래서 요 총 5명의 이제 황제가 다 보이는데요. 아켈라오가 빨리 쫓겨났다고 그랬는데요. 어디서 쫓겨난 거냐면 유대 지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은 이제 누가 다스려요? 위쪽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지역이 빨간 지역은 이제 아켈라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로마가 직접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보내요. 로마인 행정장관들, 로마인 지방장관들을 보내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총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 지역은 더 이상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총독이 다스려요. 왕이 높아요? 총독이 높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왕이 높겠죠. 당시에 로마는요, 유대 지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로마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으로 보질 않았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 십자가 사건 즈음의 총독이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헤롯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나서 바로 그 주후 6년부터 유대인 총독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 다 적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26년부터 주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2명이 더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는 누가 다스릴까요? 유대 지역을. 여기 보시면은 계속 유대 총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 헤롯 빌립이 죽고 나서 헤롯 빌립의 자리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들어가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유대 지역과 이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이 잠깐 비어있죠. 예, 그래서 유대 총독들이 쭉 다스리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 시대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스릴 때에는 이때 총독이 단순히 유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 총독이 돼요. 그래서 좀 크기가 커졌죠. 그러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은 힘이 거의 없어져요. 예, 많이 없어지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들이 이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럼 질문 몇 개 해보겠습니다. 예, 복습이 다 됐잖아요. 응?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면 이쪽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황제는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헤롯 왕조는 헤롯 대왕에서 아들들로 넘어갈 때죠. 그죠? 요 헤롯 아켈라오가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켈라오입니다. 대제사장은 몰라도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는 나오는 용어가 몇 개 없어요. 예, 아우구스투스, 헤롯 아켈라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좀 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데요. 아마도 주후 28년, 29년, 30년 이때쯤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황제는 누굽니까? 디베리오 황제죠.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헤롯 왕조는 보니까 아켈라오는 없어졌고 둘만 남았어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이 있는데 사실 뭐 헤롯 빌립 이야기는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계속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예수님과 충돌했던 사람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 유대 지역은 이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 다스렸는데 그때 총독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도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을 가야바와 안나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헤롯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사두개파들, 뭐 가야바도 다 사두개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공회 율법학자들을 겸하면서 있었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랬죠. 그래서 좀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보면 이 선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했죠? 예. 황제는 디베리오 황제이고, 그리고 헤롯 왕조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이고, 그때 총독, 유다 총독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이고,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도 대제사장으로 본다. 그리고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언제쯤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황제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몇 년 정도 될까요? 28년이면 14년? 28년? 29년? 뭐 한 요쯤이면 약 한 15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4, 15년 정도. 그래서 항상 이 황제가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디베리오 황제가 즉위하고 나서 한 1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참 감사하게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거기 모르는 거 뭐 있어요? 디베리오 황제 15년 차인 거 맞고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랬는데 그 헤롯은 누구겠어요?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그 동쪽에 있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런데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랬죠. 요걸 하나 모르겠네요. 루사니아가 여기 있는데, 그죠? 아빌레네는 어디냐면 여긴 지금 갈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역이 아빌레네예요. 근데 여기에 아빌레네의 분봉왕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왕조가 아닙니다. 헤롯 왕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방 없어지고 결국 저쪽에 위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다시 이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아주 잠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다 알겠네요. 이전에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딱 맞죠? 예. 사도행전으로 가보면은 바울이 주후 33년경 회심을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주 33년에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곧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흘러서 46년과 57년 사이 요때 전도 여행을 가요.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다가 58년경에 이때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죠. 그래서 60 몇 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한 64년 뭐 그쯤에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주전 5년부터 주 30년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바울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바울의 구간은 바울의 사역 기간입니다. 33년부터 60 몇 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요. 그래서 잡히자마자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인 공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주후 58년경에 주 58년이면은 이때쯤이잖아요. 그죠? 이때쯤에. 주 58년경 여기다도 한번 이렇게 그어 볼까요? 주 58년경에 쭉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의 이름은 뭐예요? 뭔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네요. 그죠? 아나니아. 근데 이 사람은 보시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었는데 잘 보면은 이 48년부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은 못 봤어요. 1차 전도여행이 46년부터 47년까지였거든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갔다가 돌아왔고 또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좀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고 근데 그 유대인들의 공회는 뭐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을 누구에게로 보낼까요? 총독에게 보냅니다. 총독에게. 바울은 그 다음에 총독에게 가는데요. 그때 총독이 누구예요? 벨릭스네. 그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데 이미 벨릭스 총독은 유다의 총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의 총독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은 어디에 있었냐면 유대아 지역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우리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여기 지중해 연안 있죠? 여기 가이사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 지역까지 이 바울이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을 만나러 가요. 그 장면을 한번 좀 볼게요. 사도행전의 24장의 1절. 이스라엘의 총독은 벨릭스이고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일 때의 장면인데요. 2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5일이 지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쫓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신문하고 고소한 그걸로 만족을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아예 총독 앞에 가서 직접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24장의 2절에 첫 문장만 하나 읽어보세요. 바울이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그 사건을 벨릭스 앞에 고소해 말했습니다. 이게 딱 맞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게 한번 또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후 60년 기준으로 가면 이때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주후 60년 기준으로 가면요. 주 60년은 쭉 내려가면은 뭔가가 이때는 그 총독이 누구다라고 딱 말하기 어렵게끔 된 데 있네요. 주 60년에는 황제는 네로이고 그리고 헤롯 왕가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이고 팔레스타인의 전체 총독은 누구냐 그러면 벨릭스에서 베스트로 넘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는 끝났어요. 그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후 60년 기준으로 본다면 황제는 누구예요? 여전히 네로입니다. 네로이고 유대의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아주 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총독은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바뀌었는데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뒤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그냥 성경에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언제 잡혔어요? 벨릭스 총독 때 잡혔지만 결정이 나지 않고 그 가이사랴에서 오래 머물게 돼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 참 웃긴 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뒤로 미루다가 심지어 자기가 이 총독을 그만둘 때까지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끝내지 않아서 바울이 그냥 계속 감옥에 있어요. 이 2년 동안인데요. 2년이나 감옥에 있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24장에 27절 보세요. 보겠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는 사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이 처음에 읽을 때 제일 어려웠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아그리빠 누구고 베스돈 누구고 벨릭스는 누구고 그랬는데 이 구조를 한번 보시라고. 이제 이 말이 이제 24장 27절에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되네요. 그죠? 그럼 사도행전 26장의 32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32절.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제는 누굴까요? 네로겠죠. 네로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로마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누군데요? 왕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왜 대화를 할까요? 베스도가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총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베스도를 만나러 와요.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왕이 총독을 만나러 가요.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지만 그래도 그 유대의 왕인데 만나러 가요. 가이사랴로. 좀 이상하잖아요? 예, 사실 베스도는 로마인입니다. 그래도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대 지역 사람들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조언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조언을 해줘요. 그 정도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렇게 실권이 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약해 보이죠? 예. 헤롯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헤롯 성전은 언제 생겼습니까?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 때 생겼는데, 이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뭐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주전 19년에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헤롯 성전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만든 수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그거를 확대시켜서 좀 확장시켜서 만든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주전 19년 또는 20년부터 생겼던 이 헤롯 성전이 쭉 가서 주전 한 64년쯤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완공되자마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결국에는 함락시켜 버리죠. 아주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66년부터 70년까지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 지역과 로마 지역이 아주 큰 전쟁을 벌여요. 그걸 말 그대로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주후 70년에 티투스라는 사람, 뭐 디도라고 해요. 디도 또는 티투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성전을 다 파괴를 하죠. 정말로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사실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야말로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모습을 예루살렘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예수님 시대와 바울 시대, 즉 주 1세기에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권력자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뭐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로마의 거의 식민 통치 받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이해가 있으시면은 좀 복음서와 사도행전 읽는 즐거움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마지막 정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요 표만 알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보는 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출생했을 때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유대 왕은 헤롯 대왕이었지만 바로 아켈라오로 바뀌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때는 로마 총독은 없고요. 유대인 대제사장은 있지만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좀 아시면 돼요. 마태복음 2장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황제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어요? 디베리오 황제로. 그리고 그때 헤롯 왕가에 2명이 남아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로마가 보낸 유대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이고, 대제사장은 현직은 가야바, 전직은 안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떠날 때 얼추 보면 그때 대부분이 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2세 때이고, 그리고 이때 총독의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종종 나와요.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거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황제는 네로고, 그때 헤롯 왕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그리파 2세고, 대제사장도 변하지 않아요. 아나니아고. 여기만 아시면 돼요. 그죠? 예,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보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31절부터 33절까지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누가 와서 말을 해줬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해줬대요. 웬일로요? 이거는 경고하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라 왕이 당신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을 뭐라고 부른대요? 여우. 예, 여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우 헤롯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도 말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33절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헤롯이 어떻게 나를 위협하건 말건 간에 그 여우 헤롯이 어떻게 하건 말건 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는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이게 뭔 뜻 같아요?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이건 예언자들이 모두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밖에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반어법인데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갈릴리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에게는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갈릴리보다 더 위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이거는 반어법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더 큰 위험에 휩싸이시겠지만 그래도 나는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여기는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갈릴리예요. 그렇다면 여우라고 불리는 헤롯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갈릴리 지역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 읽는 재미가 늘어나고 계세요? 제 목표는 뭐 역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웬만한 얘기들을 다 이렇게 생략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재밌게 읽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어야 되죠. 평생 읽을 건데요. 읽으라고 그래도 네? 왜 웃으세요? 네. 사실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고 싶어야 읽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읽는 신용하는 것과 진짜 읽어서 즐거움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건 다른 얘기인데 자발성으로 읽어야 돼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강요되는 순간 복음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저 성경이 말해주는 그 복음이 그거보다는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라 해서 그래서 성경책을 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